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권력을 잡고 재산을 모으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정말 잘 되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죽을 때까지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착하고 정직한 사람이 고통을 받는 것을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사람들은 이렇게 나쁜 사람이 잘 되고 착한 사람이 고통을 받는 것을 보면서 세상이 참 불공평하구나, 신이 안 계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뭐 유명해진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스타나 뭐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 학창 시절에 학교 폭력에 연루가 되어서 사람들을 괴롭혔다, 뭐 이렇게 폭로하는 일들이 가끔 생깁니다. 학교 폭력, 뭐 한낱 어린 날의 실수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요즘은 사회가 바뀌어서 이것도 범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과거에는 아이들끼리 뭐 좀 다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학창 시절에 학교 폭력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커서 뭐 연예인이 되고 스타가 되고 하니까 야, 저 나쁜 사람이 말이야, 저 나쁜 애가 어떻게 저렇게 잘 될까,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학교 폭력을 인터넷에 올리고 폭로를 하고, 그래서 연예계나 뭐 스포츠계나 이런 데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10대들의 지지와 공감을 얻어야 하는 이 소위 말하는 아이돌 그룹에서는 이 학교 폭력 문제는 정말 피하고 싶은 논란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악인이 잘 되는 거를 우리는 정말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습니다. 저 나쁜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부당하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착한 사람이 잘 되고 정직한 사람이 잘 돼야 되는데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시편 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비하시는데 심판의 칼을 준비하시고 활이 이미 당기어져 있고 죽일 기계를 예비하시는 하나님, 심판은 이미 완료되어져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과연 악한 사람, 악인은 어떤 사람을 가리켜 악인이라고 말할까요? 사람마다 악인의 기준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우리나라의 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악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법규를 다 지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악한 사람이냐? 과연 성경은 악인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거짓과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 악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게 되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게 되는 게 자연 이치라는 거예요. 이런 자연 법칙은 우리의 삶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신앙에 있어서도 이 법칙은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아도다. 악인이 어떤 사람이냐? 악인은 죄악을 낳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도 없다. 여러분 그렇지요?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알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가 없고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딸 수가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가시나무를 심어놓고서는 야, 무화과가 열리면 내가 먹어야지, 그러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주 뭐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아, 쟤는 좀 뭔가 부족해,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오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누가복음 6장 45절에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악인의 마음에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에는 죄악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마음에 선한 것이 있으면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것이 있으면 악한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전자가 있는데 주전자 안에다가 물을 담아서 이렇게 따르면 뭐가 나올까요? 물이 나오겠죠. 요즘이야 뭐 안 그렇습니다만 과거에는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주전자에다가 막걸리 받으러 가는 분들이 계셨어요. 주전자 안에다가 막걸리를 넣으면 부으면 뭐가 나와요? 막걸리가 나오는 거예요. 속에 들어있는 게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선한 것이 있으면 선한 말이 나오고 악한 것이 있으면 악한 말을 낸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더라고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에서 인격이 묻어난다는 거예요. 막 욕하고 막 쌍소리하는 그런 사람들 별로 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행색은 좀 초라한데 말하는 거를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보면 이 사람은 좀 사귀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주로 교회와 관련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목회자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목회자들 세계도 그런 것 같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보면 이 사람 다음에는 이제 안 만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처음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좀 자주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생활 가운데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은요, 그 마음과 생활이 죄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죄악을 낳을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 가운데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은 어떤 말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자신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악인은요, 거짓을 낳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은 남을 해치는 말, 남을 속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잘못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 남을 속이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쨌든지 상관없이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거예요. 뭐 요즘 TV 뭐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은 뭘 하다가 누가 이렇게 안 좋은 여자가 나만 아니면 돼, 그러더라고요. 나만 아니면 돼. 그 좋은 얘기일까요, 여러분? 사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이 좀 불행한 일을 당했어요. 그럼 나만 아니면 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뭐 너는 불행하든지 말든지 나만 아니면 되니까 나는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점점 더 강해지면서 나만 아니면 돼, 이게 뭐 거의 뭐 유행어처럼 그렇게 입에 달리고 있습니다. 과연 맞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나만 잘 되면 돼. 그래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를 해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 오늘 본문은 악한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 악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어찌 보면 부끄러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악한 일을 하고도 뭐 어때서 뭐 이렇게 말합니다. 도리어 뭐 지적하는 사람이 당황스러울 정도로 너무 뻔뻔하게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너가 바보같이 사는 거야. 그리고 비웃고 업신여기기까지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자라가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오늘 나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나의 유익으로 이용을 하고 교회를 나의 유익을 위해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왜 교회를 나가십니까? 할 때는 그 교회 가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인맥 형성이 좋아서 나갑니다. 이런 분을 제가 보았어요. 물론 뭐 그것도 하나의 목적으로 나갔다가 신앙이 들어가면 또 그것도 감사한 것이겠죠. 그런데 목적이 잘못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교회에 나오고 어떤 사람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더라고요. 교회 가서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까?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좋은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예수님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좋은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냥 그러고 말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뭡니까? 그냥 좋은 얘기 들으러 나오나요? 아니요. 좋은 얘기 들으려면 그냥 집안에 방 안에 앉아서 TV만 틀어놔도 좋은 얘기 많이 해줍니다. 굳이 여기까지 올 필요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자기 만족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자기 만족을 위해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악인은요, 거짓을 낳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남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또 남들 앞에 또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려는 그러한 모습.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 나의 욕심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욕심이 점점 커지게 되면, 욕심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게 되면 우리가 결국 사망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마음에 악이 아니라 선을 쌓음으로 우리 가운데 선한 것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악인은요, 결국 자기의 함정에 빠지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함정을 팝니다. 남들을 구덩이에 빠지도록 만들려고 함정 파놨는데 거기에 자기가 빠진다는 거예요. 오늘 15절에 말합니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웅덩이를 자기가 팠는데 자기가 만든 함정에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남을 해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실행에 옮겼는데 자기 꾀에 넘어가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지요. 에스더서에 보면 이 바사왕 아하수에로 시절에 왕의 총애를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만이 왕 빼놓고는 최고의 지위에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사람들이 그 하만에게 절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유다인 가운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누구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 저것은 뭔데 말이야. 남들은 다 나에게 절하고 나를 칭송하는데 저가 나에게 절하지 않지? 기분 나쁘네. 하루 이틀 보다 보니까 미워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모르드게를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날짜를 정해놓고 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속이 편하지가 않으니까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다인을 다 죽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왕을 설득을 해가지고 조서를 내려서 다 계획을 짰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삶을 살아가는데요. 이 왕후인 에스더가 이제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한 다음에 자기 민족을 살릴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뭐 여차저차해서 왕하고 이 하만을 잔치에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만이 잔치를 끝내고 집으로 가는데 이 모르드게가 또 앉아가지고 인사도 안 하고 또 있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너무 나빴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자기 아내를 불러갖고 야, 내가 왕에게 이렇게 신임을 받고 왕비에게도 왕후가 베푸는 잔치에 왕하고 나하고 둘만 초대를 받아갖고 거하게 대접을 받고 왔는데 기분이 좋았는데 저 모르드게 보니까 기분이 너무 나쁘다.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친구들과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아주 높은 장대를 세워놓고 모르드게를 거기 달아버립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실행에 옮깁니다. 자기 마당에다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이렇게 달아서 50규빗이면 약 한 23m 정도 되는데 23m나 되는 높은 나무를 세워놓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 뒤를 보게 되면 결국 이 하만의 계략이 발각이 되고 왕의 마음이 바뀌어서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높은 나무에 하만이 달리게 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악인의 계획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요. 하만이 얼마나 승승장구했습니까? 최고의 자리에, 왕 빼놓고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자녀도 많이 두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지는 것처럼 자기가 세워놓은 악한 꾀에 나무를 높이 달고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 나무에 자기가 달리게 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악인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악인의 생각만 아십니까? 아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 우리의 생각이 나쁜 생각을 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당장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고 해서 그게 잘 되는 것이 아닌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징계가 없어도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아시고 우리의 계획을 아시고 우리의 앞길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그 길은 결국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것을 알고 주님께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24장 19절 20절에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그랬어요. 행악자로 말미암아 분을 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쁜 사람이 잘 되는 것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분이 막 일어납니다.
때로는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잘 될까? 나도 좀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야, 저 사람 나쁜 짓 하는데도 부자가 되는데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볼까? 야, 저 사람은 정직하게 안 사는데도 잘 되네? 아, 나도 좀 편법을 좀 써봐야 되나?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요?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모습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함정을 탈 때에 우리의 그 얕은 꾀에 우리가 넘어가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은 말합니다. 재앙과 포악이 자기의 머리와 정수리에 돌아온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재앙과 포악이 자기의 머리와 정수리에 돌아온다. 결국 너에게 돌아올 거니까 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남을 속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바 되신 분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로운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함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악인이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의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데요. 17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의를 따라 여호와의 의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지켜주시는 신이시람을 가리켜 의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미워하시고 죄인을 심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악한 자는 심판하시고 선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는 구원 백성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물론 예수님 오시기 이전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인 줄로 깨달아 알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17절 뒤에 보니까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요 가장 높으신 분이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감사를 기뻐하심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기도가 응답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좀 쉬워요. 그러나 때로는 기도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했는데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할 일이 뭘까요? 기도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물론 쉽지가 않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 마음대로 잘 안 되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게 사람이잖아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응답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시고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어떤 환경에도 감사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쉽지가 않은 거 물론 알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악인이 잘 되는 게 세상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선한 사람이 잘 안 되고 어려운 일 겪는 게 지금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은 없나 보다. 사람들 그럽니다. 나만 아니면 돼. 그냥 나만 잘 살면 그게 행복한 삶이야. 너희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어. 우리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응답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응답하지 않을까요? 왜 기도하는데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이 요구할 때 어떤 것은 빨리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거 빨리 해줄까요? 지금 당장 안 해주면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뭐 급한 일이에요. 정말 뭐 죽을 일이에요. 아니면 큰일 나요. 뭐 감옥이라도 갈 것 같아요. 그럼 빨리 해줘야죠. 돈이 필요한데, 이건 빨리 안 갚으면 저 감옥 가게 생겼어요. 그러면 빚을 내서라도 대신 갚아줘야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좀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조그만한 유치원도 들어가기 전에 아이가 막 놀다가 칼 가지고 막 장난하려고 그래요. 그럼 부모가 빨리 뺐잖아요. 위험하니까. 안 줍니다. 애가 빽빽 울어요. 그런다고 줘요? 안 주는 거예요. 칼은 아직 네가 가질 때가 아니야. 나중에 좀 더 크면 네가 가위하고 칼을 좀 다룰 때가 되면 너한테 줄게.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거는 안 주실 때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죠. 기도의 응답은 세 가지인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있고 기다리라고 하실 때가 있고 안 주시는 거, 노 하는 것도 응답이라니까요, 여러분. 절대 이것을 해주면은 얘 인생이 망쳐요. 그럼 안 해줘야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 안 계시다가 아니라 내가 잘못 구한 게 아닌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야, 너 보니까 내가 이거 해주면 너 교회도 안 다니고 저 죄악의 길에서 방탕하게 살아갈 것 같다. 그러면 안 해주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주셔서 물질의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 안 믿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한번 탁 치셔가지고 쫄딱 망하고 나면 그때 이제 천부여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그러고 오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응답이 더디 오시기도 하고 때로는 노하고 응답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든지 간에 오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을 믿고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